사성제가 아니고 사법인 한번 내어볼까요? 제무사 유루모계고 제법무와 열반적정 인연지는 일체법인에서 생한다. 일체법은 인에서 생긴다. 그인 선사께서 말씀하셨다. 인을 제거하는 그 모든 것 대사분께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외워야지. 하루에 한 번씩 외우고 사법인 생각할 때도 제무상 이렇게 하면 모든 유루법이라는 것이 그 유의법이라는 것이 매성하구나. 무엇 하나 잡을 수 있는 게 없구나. 일체가 그렇기 때문에 일체가 고통이구나. 유루라는 것이 그래서 그 고통이구나. 자연스럽게 나오잖아, 그죠? 그러고 난 뒤에 그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모아의 지혜를 반드시 밝혀야 되는구나. 제법모아, 그지? 그러고 난 뒤에 그걸 밝히기만 하면 나 또한 열반적정을 얻는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매진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할 수 있잖아, 그죠? 그리고 우리가 전에 배운 거 있죠. 우리가 선생님이 이게 단을 한 번씩 읽으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앞전에 지금 18페이지까지 했죠? 11. 예? 11. 이거밖에 안 했어요? 네. 아니, 그 모살림 책에는 그렇다. 이 책에는 18페이지라. 그렇다면 이까지 여기서 할차례죠. 그러니까 18페이지라. 그러니까 이 18페이지까지 11조까지 첫 페이지에서 11조까지 내용이 뭐냐 하면 읽었죠? 읽어봤죠? 어떤 내용이던가요? 우리 사성제하고 하고 연결할 때 어떤 내용이던가요? 네? 부처님 가르침은 사성제가 기본이라 근본을 딱 깔고 있다고. 언제나 그걸 거기에다가 더해지는 거라. 계속되어지고.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사성제를 벗어나서 법문을 하거나 사성제에서 벗어나서 부처님 이건 부처님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하면 뭐다? 그래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뭐다? 정법이 아니다. 정법이 아니다. 정법이 아니다라고 딱 마음에 붙이면 돼. 왜? 부처님께서는 사성제가 부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그것 자체가 미래에 오는 모든 제자들에게 근본을 세우기 위해서 사성제를 말씀하셨거든. 그렇기 때문에 사성제를 벗어나서 말하거나 자비심을 벗어나서 말하거나 공성을 벗어나서 말한다면 그 사람은 불교도일 수는 있어. 나 부처님 기회합니다 이럴 수는 있지만 우리가 배웠잖아. 견해상에서 불교도가 되려면 뭘 배웠어요? 사법인이잖아요. 사법인. 그죠? 예. 그러니까 사법인에 부합해야지만이 부처님의 견해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누군가가 나는 막 큰 스님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저 사람을 따른다. 수많은 사람이 저 사람을 따르고 지위도 높다. 근데 법문도로 갔는데 사성제를 벗어나서 했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외도까지는 말할 필요가 없지, 그지?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자기를 말하니까, 그죠? 나는 불교도다라고 본인이 말하니까 불교 외도는 아니지만 부처님 견해는 아니구나, 정상적인 견해는 아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된다고. 그러면 거기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가르쳐줘야지. 그렇지.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알았죠? 그와도 같아요. 그래서 이때까지, 앞에까지 11조까지는 정말해서 우리가 보살님들 읽어보셨으면 알 거 아니에요. 어떤 내용이던가요? 사막도, 불선업을 지어가지고 사막도의 고통을 받는 모습까지잖아. 그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불선업을 지으면 다음 생에 이런 사막도에 떨어지니까 그 사막도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과법 중에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는 그죠? 가르침 그걸 지켜야 되겠죠. 그리고 삼선도에 태어나는 그런 가르침을 행해야 되겠잖아. 그죠? 그래서 사막도에 떨어나 우리가 10불선 했잖아. 그죠? 10불선은 뭐요? 바로 사막도로 가는 길이 나 사막도 가고 싶다. 그죠? 그런 분은 열심히 하면 되지 그걸. 열심히.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래? 사막도에 가고 싶은 사람은 열심히 그 불선업을 지으면 돼. 그래가지고 막 고통을 겪으면 된다고. 지옥에 가고 싶다 그러면 지옥 가고 갈 행동을 하면 돼. 그러니까 그거 스님 사막도 막 그렇게 하고 불선업을 뭐라고 말이 안 나오네. 나쁜 말인데 불선업은 안 좋은 거잖아요. 말이니까 좋은 행을 해야 선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고통이 싫은 그렇지, 사람은 맞아요. 고통이 싫은 사람은 불선업을 짓지 마라 이 말이야. 그 여기 오신 분들은 다 고통이 싫어서 왔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가르치면서 이건 하지 마라 제지하시는 것. 그렇지. 왜 그러냐면 부처님께 기이했잖아. 네. 기이하고 부처님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여쭸을 때 하는 말씀이지 부처님은 계율이 있잖아요. 이거는 부처님이 여쭸을 때 부처님이 그 방법으로 말하지 한 말씀도 안 해 원래. 부처님이 먼저 나서서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이런 거 없어요. 불교에는 그런 게 없다고. 계율이 제정될 때도 당신께서 내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지켜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고. 계율이 이루어진 것 자체가. 그럼 어떻게 이루어졌냐 하면 제가 사막도를 벗어나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여쭈잖아요. 그럴 때 그럴 것 같으면 네가 이걸 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너 이거 하니까 이렇게 해라 이 말씀은 없어요. 불교에는. 우리가 세속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틀려. 반대라. 그래서 우리가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쭈니까 10불선을 짓지 마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삼선도에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쭈니까 이 10선을 지어라 라고 말씀. 우리 10불선의 반대잖아. 그죠? 그걸 그렇게 해가지고 선도에 태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라. 어저께는 전번주까지 니까지 배웠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 여기 고비 있잖아요. 능인들은 물로 죄를 씻지 못하고 중생의 고통을 손으로 제거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 부처님께서는 중생의 고통이 있어도 부처님께서 제거 못하잖아. 엄마가 애 아무리 아파도 그 대신 못 아파주잖아요. 봐도 가짜 이 말이야. 마음은 있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리고 능인들 죄를 물로 못 씻는다 이 말이야. 죄 지었으면 자기가 지었는데 그걸 누구한테 그걸 해. 자기가 녹여야지. 봐도 같다 이 말이야. 그래서 당신의 깨달음 남에게 옮기지 못하고 법성의 진리의 가르침이 해탈하게 한다. 가르침이 해탈하게 한다는 것은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건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지키는 데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밑에 소장부와 공통도의 도의 차이의 상에서 동물을 짓는 것이다. 처음에 우리가 기의할 때 세 가지 기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의에는 세 가지 기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기의는 사막도에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기의. 두 번째는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기의. 세 번째는 일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하는 기의. 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안 배웠을 거라요 아마. 안 배웠지?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사막도에서 벗어나고자 와서 기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야.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거야. 그렇다면 악취에서 벗어나는 이것으로 족하는가 하면 이것으로 족하지 않는다. 즉 악취에서 벗어나는 정도로는
한두 차례 선체의 몸을 얻게 해도 다시 악업과 만나면 악취로 떨어지게 되기에 끝이 경고하지 못하고 믿을 수도 없다. 이전에 수없이 선체의 몸을 얻었어도 다시 악취로 떨어졌고 지금 또 떨어지기로 결정된 것이 이 같다. 이것 또한 우리가 전생들의 범천과 제석천의 몸을 바꿔서 신의 공준의 몸을 얻던 적도 많았지만 다시 거기에서 생을 마치고서 지옥의 철이 타는 대지에서 거기를 수없이 했고 그같이 신의 세계에서 신의 감로수를 누리고서 다시 거기에서 생을 마치고서 지옥의 끓는 동물을 입으로 마셔야 했고 많은 남신과 여신과 함께 재미있게 놀고서 다시 지옥의 일꾼 주위에서 머물러야 했다. 어떤 때는 전륜성왕으로 태어나서 주인으로 지내다가 다시 세간의 노비와 하인의 끝인 소몰고 양치는 이로 태어났던 것과 어떤 때 해와 달로 태어나서 자신의 빛으로 사대주를 밝히고서 다시 또 주까지의 어둠으로 태어나서 자신의 손을 펴고 오므리는 것도 보지 못하는 등 이 윤회의 안락은 어느 정도 얻어도 뜻을 맡길 곳이 없다. 의미도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처음에 우리 고통에 대해서 배웠잖아. 그죠? 고통, 고고, 변고, 행고 배웠잖아. 그죠? 지금 여기서는 그 윤회의 고통을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행고를 말씀하시는 거라.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윤회 어디 가도 이 세 가지 고통이 따라간다. 그죠? 사막도의 고통은 앞전에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 윤회 설사 사막도를 피한다고 해도, 그죠? 다음 생에 만약에 우리가 사막도에 떨어지는 것을 여행하기 피해가지고 다음에 인간 세상에 오거나 천신에 태어나거나 그렇게 했다 치더라도 여기서 안 죽는 사람이 있어요? 아, 있긴 있더라. 저번에 며칠 전에 안 죽는다 그랬잖아. 네? 안 죽는다 그러면 오늘은 안 죽을 거야, 안 죽는다 그랬잖아. 그죠? 오늘 안 죽는다 그랬잖아. 오늘은 내일도 오늘이니까 내일도 안 죽을 거냐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자유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 네? 그런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우리는 아마 죽거든. 죽으면 나는 죽어. 아마 여러분들 중에 몇 분은 안 돌아가실 분도 있고 또 안 태어날 분도 있을 수도 있지. 난 또 태어나야 돼. 근데 태어나면 다음에 태어나게 되면 여기서 태어났다. 사막도에 가가지고 다시 인간 세상에 오고 가고 똑같잖아요. 그럼 인간 세상에서 만약에 죽어야 되잖아. 안 죽으면 모르는데 죽으면 또 어디로 태어나냐 말이야. 도형이 우리 같은 경우에는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가지고 보리심에 대해서 배우지만 만약에 우리가 저쪽 엉뚱한 나라에 태어났다. 미국 같은 곳에 미국이 아주 잘 사는 집에 태어났다. 그럼 완전히 그야말로 패가망신하는 거나 같은 거거든. 그게 뭔 짓이야. 그 부잣집에 태어난다는 건 완전히 그 망했다는 거의 망한 것이나 봐야 돼. 미국 같은데 기독교 집안에 태어났다 가정으로 엄한 집안에 태어났다 그러긴 좀 어렵겠지만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부처님 가르침을 이렇게 또 만날 수 있겠냐고요.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디에 태어나다 아프리카에 태어나서 가능하겠어요. 어디에 태어나야 서구 세계에 태어나면 극히 드물고 동양에 태어나도 공산당 세계에 태어났다 그러면 완전히 그건 끝나버린 거죠. 완전히 그야말로. 공산당 안에 태어났다 그러면 완전히 그냥 인생 그냥 어디로 가야 될지 그건 완전히 거의 벌레처럼 그 정도의 축생 정도지 인간으로 태어나도 거의 축생이라고 봐야지. 사육되는 거니까 거의 축생이라고 봐도 거의 뭐 비슷하게 돼버린 거지. 중국에도 태어나도 비슷해요. 그렇게 되면 인간으로 태어나도 그렇게 됐다 그러면 다음에 사막도로 안 떨어질 재간이 없는 거라 다시. 그리고 다시 만약에 요영하게 천상세계에 태어나도 또 죽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전시의 몸을 받아가지고 전생에 우리가 어느 정도로 안락을 누렸냐 하면 범천의 천상세계에 태어나가지고 하루 종일 놀고 하루 종일 부드러운 옷 입고 생각만 하면 음식이 주어지고 이런 세계에 태어났었잖아. 그죠? 태어났다가 다시 밑으로 떨어져가 지옥 고통에 그 철판이 펄펄 끓는데 뒹굴어야 되고
지옥 몸하고 불하고 붙어 있어야 되고 이런 고통을 겪은 것이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네? 동물을 입으로 마셔야 돼. 무슨 말이냐면 그 정말에서 우리가 저 대해 동물을 대해에 있는 바다에 있는 물을 동이 펄펄 끓는 물로 치고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그 물을 마신 횟수가 그거보다도 많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바다에 아마 그것보다 많을 거예요. 왜 그러면 시작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생 자체가 시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다고. 그러면 여행하게 천상세계에 태어나가지고도 살다가 복득이다 하면 또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전륜성왕이라든지 막 권세 누릴 수 있는 권세를 다 누리다가도 밑으로 가야 돼. 대부분 왕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려면 탐욕으로 왕이 일반적으로 많이 되잖아. 그죠? 누굴 죽여야 되고 쟁취해야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태어나게 되잖아. 그러니까 태어나가지고 그 많은 과보를 어떻게 제가 없애냐고. 그럼 또 죽어가지고 또 밑으로 내려가고. 이렇게 돌고 도는 것이 끝이 없다, 이 말이야. 우리 아까 전에 우리가 처음에 고제할 때 배웠잖아요, 행복. 이걸 읽을 때 연결시키면 된다고. 그리고 이걸 자꾸 읽으라고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 우리가 그 고고에서 그 배웠듯이 우리가 사람은 이렇게 몸이 아플 때는 머리가 아프다든가 이럴 때는 머리 아플 때 이거 머리 아픈 걸 안 배워도 아프잖아요. 몸이 아플 때 배워서 아픈 거 아니잖아. 그냥 아픈 거지. 그죠? 그런데 그렇게 몸에 직접적으로 그렇게 고통이 왔을 때는 배우지 않아도 아픈데 고고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고라고 할 때는 이해가 가. 고통 오니까 고통에 고통 이렇게 붙여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아프다가도 안 아프면 자기가 안 아픈 줄 알아 버리잖아. 그죠? 근데 사실은 아프고 있는데 정확하게 아프고 있는 걸 모르니까 그냥 안 아픈 줄 아는 거거든. 그죠? 근데 정확하게 아픈 것을 알게끔 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고고라고 말씀하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와도 같이 이 내용을 자꾸 읽어가지고 본인이 자꾸 생각해가지고 이게 고통이구나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돼? 내가 환자인 줄 알아. 자기가 환자인 줄 안다고. 그렇지 않으면 금방 지나가 버려요. 그 비교로 말하면 우리가 아프지 않으면 병원에 안 가잖아요. 그와 같이 돼버린다고. 우리가 이렇게 생활할 때 자기가 아픈 것을 절절하게 느끼면 빨리 그 아픈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걸 모르면 어떻게 돼? 테레비를 하루 종일 틀어놓고 본다든가 그러잖아요. 누구하고 잡담을 하루 종일 한다든가. 아마 생각해보면 그 고통이 있는 사람이 볼 때 고통이 있는 사람이 하지 않아야 되는 행동들 있잖아. 고통이 있는 사람은 고통을 막 제거하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절대 그 사람한테 죽음조차도 안 오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거 있잖아. 다리 팍 뻗고 테레비 틀어가지고 누워가지고 그 사람한테 죽음도 안 오고 늙음도 안 오고 병도 안 오고 어떨 때 보면 아무것도 안 올 것 같잖아요. 그런 상황이 돼버린다고. 우리가 그런 상황을 계속 지속을 하면 어떻게 돼? 자기가 평생 고통스러운지도 몰라요. 그러고 난데 갑자기 죽음이 오면 갑자기 막 고함을 치고 땅을 휘젓고 이런다고 손을 휘젓고 그리고 죽어가지고 좋게 태어나면 몰라 어디로 태어나? 보장을 못하잖아.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까 전에 우리가 말씀드렸잖아. 우리 전문 시간에 이거 했죠. 본인이 착하냐 안 착하냐 했잖아. 네? 착했어요 안 착했어요? 안 착해? 안 착했잖아. 안 착했으면 보살님들도 안 착했는데 그죠? 보살님들은 그래도 다 착한 사람이라고 본인은 생각했던 사람들인데도 가만히 보니까 안 착했는데 일반적으로 안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서 아주 위험하겠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만히 생각해보면 인간이라는 존재 개체가 별거 아닙니다. 인간이라는 그 개체가 그냥 이렇게 풀어놓고 보면 그 별거 아니다고. 다른 어떤
짐승이나 사회적인 동물들이나 이런 거하고 비슷해요. 비슷하다고 특별히 다른 게 별로 없어. 하루 종일 가만히 생각을 살펴보면 똑같은 일이거든. 어제하고 오늘하고 어제하고 아래하고 비슷한 아주 비슷비슷한 그런 상황입니다. 인생 자체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 일어나면 하루 종일 우리가 그전에는 뭐라고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하나? 만나면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묻잖아요. 배고플 때는 그렇게 묻거든. 그죠? 그러잖아. 그죠? 그리고 그때는 사람들한테 이 인사라든가 이런 거 할 때도 물론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묻지만 또 평소에 물을 때도 일 얻었냐? 그 사람한테 그거 물을 때도 일 얻었냐? 일반적으로 이렇게 물어요. 일 얻었냐? 밥벌이 찾았냐? 이렇게 묻지 다른 거 안 물어. 그리고 과거에는 왕이나 이런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갑자기 막 발전해서 그렇지 대부분 겨울이나 이럴 때는 밥만 줘도 돼요. 밥만 줘도 막 서로 일하려고 막 확 밀려들어. 먹을 게 없으니까. 그때는 인사가 그렇고 밥만 줘도 되는 세계였다고. 지금같이 봉급 안 준다고 데모를 하고 이럴 수도 없어요. 그 시대는 다들 다 굶어 죽는데 밥만 줘도 얼마나 고마워. 근데 여태 지금은 안녕하세요 이런다고 인사가 편안합니까 이렇게 묻지 식사하셨습니까? 밥 얻었습니까? 이래 안 묻잖아요. 누구도. 네? 그러니까 그때는 무슨 말이냐 하면 그전에는 음식 먹는 것 자체가 그 정도로 만족을 했던 세계거든.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찾아다니는 것이 짐승이나 똑같아요. 거의가 산에 멧돼지가 식구들 데리고 음식 찾으러 다니듯이 그때도 자식 새끼 놔두고 그냥 그 부모는 음식 찾으러 다니잖아요. 일 찾는다는 것이 그 정도다 이 말이라. 그렇잖아요. 그 정도로 인생이 끝난다니까. 어떤 지적인 사고를 개발한다든가 이게 드물어요. 근데 지금도 대부분 사람들이 탐욕이 치성해가지고 음식 같은 거 얻을 수 있는데도 그보다 더 많은 걸 얻기 위해서 어떻게 돼? 계속 그날을 추구하고 돈 버는 데다가 추구하거든요. 오용락 만족시키기 위해서. 근데 그걸 떠나서 지적으로 내가 하루라도 내가 살아가는 이 세계, 내가 지금 마음 쓰는 이 마음의 세계,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내가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하거나, 잠깐이라도 그 생각하기가 어렵다, 이 말이라.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것이 다른 어떤 중생들하고 별 차이가 없다, 이 말이라. 차이가 있다는 것은 뭐냐? 금방 말씀드렸듯이 도대체 존재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것이지?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난 거야? 도대체 나라는 것은 도대체 어디에서 이렇게 나라는 말이 시작이 된 거지? 연애라는 것은 도대체 이게 뭐야? 왜 저쪽이 뭔가 있지? 이런 거 있잖아. 내 눈앞에 어떻게 왜 저게 보이지? 이런 거 있잖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보면 보이는가 보다. 일어나면 해가 떴으면 해가 어디서 뜨냐? 해가 왜 뜨냐? 이거 궁금하지도 않잖아요. 예? 해가 뜨는가 보다 이러지. 낮이 되니까 낮이 왜 밝지? 이런 생각도 안 하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해도 그 개체를 볼 때 다른 중생하고 별 차이가 없다 이 말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그렇게 특별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이라. 인간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저 중생들하고는 틀리다거나 저 날아다니는 새들하고 틀리거나 돼지들하고 틀리거나 개미들하고 할 수가 없다 이 말이라. 그 개미도 그냥 거기 생을 마치해가지고 또 다른 세계로 태어나게 되고 식이 태어나잖아. 그런 식으로 마음이 있는 것들이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나 또한 이 마음이 지금 개발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어디로 태어나는지 장담도 못하고 어디로 가는지 알 수도 없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없어요.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 삶이
그냥 똑같다 이 말, 똑같아. 하루 종일 먹이 찾으러 다니고, 어떤 사람은 그거보다 조금 더 먹지도, 하루에 3끼 이상 먹지도 못하면서 100끼, 1000끼 먹을 듯이 막 쌓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는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들 있어.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 본인 스스로는 더 황폐하게 되는 거지. 다른 존재들보다 더 못하게 되는 거라. 정말에서 남을 살피지 않고 이런 삶을 살면 그렇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나도 살아가는 하루를 생활하는 방식이 어저께도 비슷했고 아래도 비슷했고 그거 아래께도 비슷해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꿈과 같이 내가 지금 꿈속에 있는 일이구나라거나 이 내라는 것이 이 개념으로 이루어진 이런 이 존재 자체에 대해서 개념으로 설정된 것이 이건 완전히 비어있는 거야 라고 그 생각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100% 그냥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냥 밑으로 가든지 위로 가든지 윤회 세계에서 못 떠나. 분명하잖아요. 이게 딱딱한 느낌에 어떤 것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떤 고정된 것들이 있다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는 한 못 벗어난다 이 말이야. 근데 그것은 무시 이래로 익혀 왔는데 갑자기 며칠 배웠다고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밑으로 가거나 위로 가거나 뭐 아래로 가거나 돌고 도는 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삶이라니 우리 인간 자체가.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다 이 말이야. 네. 이전에 고통을 그만큼 겪었어도 계속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했기에 거기에서 또 크고 많은 고통을 겪어야 내가 이거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가지고 그런 생각들을 여기 읽으면서 자꾸 해라 이 말이라. 자꾸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 내가 고통을 받고 있구나. 이런 고통의 세계가 있구나. 이런 세계에 나면 이렇게 태어나는구나. 그리고 나 또한 거기에 태어나 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런 걸 자꾸 느끼라 이 말이야. 우리 수행할 때 어떻게 수행을 하냐면 스님들이 그 지옥 고통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지옥 고통을 생각하면 지옥 철판이 뜨거운 철판이 있잖아. 그러면 뜨거운 그 불 끓는 철판이 지옥 중생들은 거기서 뒹굴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뒹굴 때 본인도 옷 벗고 뒹군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옷 벗고 뒹군다고 하면 어떻게 되냐? 몸이 그 살아있는데 혼자서 그걸 떠올려가지고 엉뚱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뭐 집에 나무를 뭐 해먹까 이게 아니고 그 생각을 하잖아. 그러면 갑자기 몸이 오그라들고 이러잖아. 거기다가 우리가 이거 먹을 때 참 따뜻한 물이잖아요. 지옥을 생각할 때 이 따뜻한 물이 아니라 불 끓는 동물을 지옥 사자가 내 입에 붙는다고 생각을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오므라들거든. 오므라들어. 수행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으로 하는 거거든. 수행은 어디 노동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생각이 없이 있으면 아무 생각이 없어질 뿐이라. 그러면 반대로 이걸 어떻게 붙는다고 생각하고 그 지옥의 뜨거운 그 불 아래 놓여가지고 몸이 오징어처럼 오그라든다고 생각하고 탄다고 생각하고 지옥 칼산이 와가지고 쫓는다고 생각하고 지옥 중에는 그거 별의별 지옥이 다 있는데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의 가지에 전부 칼로 된 그거 가지가 칼로 탁 됐어. 그러면 저 뒤에서 지옥 사자가 칼을 들고 쫓아오거든. 그러면 나무에 안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나무에 올라가면 손을 잡으면 손이 다 끊어지잖아. 발도 끊어지고 손도 끊어지고 그래가지고 툭 떨어져. 그러면 또 다시 저기 가가지고 또 살아있네. 그럼 또 가가지고 또 올라가가지고 이런 세계가 끝도 없다고 말씀하시거든. 그게 전부 다 불선업에서 생긴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차이를 말해야 말이에요. 어떤 차이가 있나?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누군가를 죽이거나 누군가에게 해를 했을 때 그렇게 돼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돼. 그러면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펄펄 끓는 동물을 입에다가 막 붓는다고 생각하고 이 오장육부가 다 탄다고 생각하고 이 탈뿐만 아니라 완전히 다 녹는다고 생각을 하면 저비 어디서 나오나 입으로 부어가지고 구업 짓는데 구업을 짓는 저업을 저렇게 태어나는구나 라고 해가지고 내가 저거 막아야지 저거 안 막으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자연스럽게 막게 된다 이 말이야. 뭘 하지 마라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인과의 법칙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체에서 어거지로 하는 게 아니다 이거. 그곳에 안 태어나고 싶으면 그렇게 하지 마라 이 말씀이거든. 왜 그러냐면 그것 또한 내가 말한 것이 아니라 네가 물었잖아. 네가 와서 물었으니까 그렇게 대답해 주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하고 같다 이 말이야. 그럼 어때요? 우리가 물었잖아. 그죠? 우리가 부처님께 여쭸잖아요. 그러면 여쭤놓고 답을 얻었잖아. 그죠? 얻었지? 예. 근데 집에 가가지고 또 엉뚱하게 문 열면 틀려져 버려. 문 여는 순간 완전히 틀려져. 법당 문 딱 열고 나가면 이제 그거는 법당 안에서 이야기고 법당 바깥에서는 다른 얘기가 돼버리면 안 된다. 그죠? 봐도 같아요. 그래서 이 스님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오늘 앞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에도 또 방문해달라고 하시니까 제가 조금 천천히 할게요. 왜 그러면 다음에 방문을 계속 이어서 하자고. 네. 이어서 하는데 아마 결제까지는 아마 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 해제까지. 다음 해제까지는 할 수 있고 결제는 정해지질 않았어요. 왜 그러면 스님이 결제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정해지지 않는데 그 안에 해제 기간 안에 있죠. 3개월간. 거기까지는 같이 우리 공부를 하자고.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공부 내용은 전부 보리심 일으키는 거예요. 마음을 착하게 쓰는 방법. 정말에서. 왜 그러면 마음을 착하게, 지금도 보리심 일으키는 품에 왔잖아요. 마음을 착하게 하고 마음을 바꾸는 것이 다음 생도 편하고, 그 다음 생도 편하고, 그 다음 생도 편하고, 결국에는 그 마음이 정말에서 부처로 끌고 가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을 너무너무 가련하게 생각해서 말씀해 놓은 것이 그 보리심이라. 정말에서 그 보리심을 일으키기만 하고, 보리심 일으키려고 노력만 하면 그 마음이 세세생생 안락으로 끌고 가는 마음이에요. 세세생생. 부처님께서 그렇게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선물이라고 해야지 뭐. 그런 정말에서 부처님께서 부처를 이루셨듯이 우리 또한 그 안락의 과인 부처를 이루게끔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그 보리심 있죠. 그 보리심에 대해서 우리도 배우자고. 배우면 우리 또한 세세생생 안락도 없고 나 혼자의 안락만 아니고 일체 중생의 안락을 위해서라도 배워야 되고 부처가 되기 위해서라도 배워야 되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배워야 되고 이 마음은 배워야 되는 마음이라.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할 때는 보리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정밀하게 지금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보리심은 7가지 인과상에서 일으키는 보리심이거든.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이 보리심은 미륵보살님부터 해가지고 무착보살님, 세친보살님, 그리고 세친보살님부터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저기 아티샤 존자님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그 맥이 하나 있고, 그리고 또 저기 문수보살, 부처님에서부터 문수보살, 또 용수보살, 그리고 용수보살로부터 적천보살, 그리고 또 적천보살로부터 내려와가지고 또 아티샤 존자님으로 내려온 그 2가지 본맥 중에 하나라. 그리고 이게 마치면
또 문수보살, 이거는 지금 미륵보살님부터 내려온 가르침이거든. 이거 하나 마치고 나면 다시 문수보살님 가르침을 통해서 내려온 보리심이 있어. 그것은 자타 교환하는, 자타를 교환해서 일으키는 보리심이 있어. 자타를 교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가르침은, 이 문수보살, 미륵보살님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온 가르침은 그 순서가 있는데, 자타교환의 어떤 보리심 일으키는 건 순서도 있긴 하지만 조금 건기가 있어야 돼. 그건 조금 건기가 뛰어나요. 왜 그러면 생각을 아주 헐쩍 뛰어가지고 해야지만이 그 가르침을 얻을 수가 있어. 왜 그러면 가르침 자체가 나를 완전 버리는 거거든. 그 나를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버리고 남을 좋아하는 거거든. 남을 애착하는 것이고 자기를 버리는 것이거든. 그러려면 그 자기를 버리려면 그 버리는 그 나라고 하는 것이 버려질 수 있는 것인지, 버리면 어떤 이익이 있는 것인지, 진짜 그것이 내가 이때까지 집착했던 그 나가 있는지, 없는데도 내가 집착했는지, 그걸 알아야 돼. 그걸 알면 정확하게 알 때 어떻게 돼? 쉽게 버려. 이때까지 내가 나 하고 내 자식, 이건 이건 전부 내 나라, 내 민족, 내 땅, 내 옷, 내 뭐 하는 이 자체가, 이거 진짜 거짓이었구나 하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어. 그걸 알면 어떻게 돼? 쉽게 그걸 바꿀 수가 있는데, 그걸 모르면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가 조금 뛰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셔. 그거는 심지어는 밀교라고까지 표현을 해요. 그거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다. 그 다음 시간에 그렇지만 차례대로 배우면 그것 또한 우리가 배우지 못할 이유가 없어. 배울 수 있어요. 배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시간에 이걸 마치고 나면 이제 그거 7가지 자타교환 상에서 보리심 일으키는 방법. 그거는 이제 9가지로 나눠. 9가지로 나누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또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차례대로 하고. 그래서 오늘 천천히 조금씩 이제 나갈게요. 다음 주에는, 다음 주가 설이에요? 그 다음 주. 네? 네. 다음 주 설이에요. 다음 주 설이에요? 네. 다음 주 설이요. 12일이 설. 설 아닌데, 아니에요? 설이 몇 시에요? 12일이 맞아. 다음 주가 다음 주 목요일. 아, 설이에요? 금요일 설. 다음 주는 쉬어야 돼요. 그렇지, 설 쉬어야지. 설에도, 설이 올 사람 없잖아요. 가야 돼. 집에 이래. 설 지나고, 이제 또 시작을 해야지. 그 대신에 여러분, 선생님하고 공부를 하면, 뭐가 이익이 있어야 되잖아. 시간 내가지고, 보살님도 그러고, 스님도 멀리서 와가지고,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소개하고 이러는데 뭔가 이익이 있어야 되잖아. 이익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익이 있으려면, 뭔가 해야 되거든. 가만히 듣기만 해가지고, 또 이익이 있을 수는 있지만, 행동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스님이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날마다 하는 기도문, 뭐 하는 거 있잖아. 말씀이라든가, 사무량심이라든가, 7가지 마음 바꾸는 개성이라든가, 이런 건 철저하게 하라고. 그죠? 그리고 사법인이라든가, 그리고 인연주라든지, 이런 것을, 인연진능이라든지, 이런 걸 꼭 시키면 그런 건 해야 된다고. 그리고 3일에, 나중에는 3일에 한 번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도 다 외우게 돼요. 내용 자체를 자연스럽게. 이제 이게 자꾸 읽다 보면 외워지잖아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이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배우는 그거 나중에 이제 보리심 일으키는 방법까지 자자자자 본인이 이제 생각해서 그거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처음에는 삼합교의 생각, 그러고 난 뒤에 윤회에 대한 생각, 윤회의 고통, 그러고 난 뒤에 윤회에 벗어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들, 그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나 혼자만의 윤회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보리심을 일으켜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 그런 걸 차례대로 이렇게
본인 스스로가 그걸 외워야지 생각할 거 아니에요. 네? 생각할 내용이 없으면 마음이 안 바뀌잖아. 그거 우리가 이 권사님도 알아야 되는 게 우리 화두선이라고 하는 그 선종에서는 화두선 하잖아요. 화두하면 다 된다고 하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뭐가 되겠는지 안 되겠는지도 본인들이 생각을 해야 돼. 아, 화두하면 부처가 되는데 어떻게 해서 부처가 되지? 라고 물어봐야 된다고. 네? 그럼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이 부처인가? 라고 이렇게 자꾸 물어가지고 그것에서 답이 얻어가지고 아, 부처가는 길이 이거구나 해가지고 가면 돼. 근데 반대로 아무 생각이 없으면 아무 생각이 없는 것뿐이지 마음을 개발하지는 못하잖아 라는 생각이 돌아왔을 때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라. 생각을 하면 변하잖아요. 우리가 그러잖아. 우리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 마음이라는 것은 법성이라는 것, 이 해가 뜨면 밝음이 있기 때문에 어둠이 있지 못하잖아. 화도 같다고. 만약에 정말에서 분노심이 있으면 그 안에는 자비심이 없어요. 그죠? 네. 우리가 막 화낼 때 그 안에는 누굴 좋아하는 마음이 없다고. 근데 화내가지고 그 화내는 마음을 막 점점 키우면 어떻게 돼? 결국엔 그 사람을 해치고 싶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그 주위의 사람들까지. 심지어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물건에까지 미워지는 마음이 생기잖아. 그래야 뭐래요? 그러면 누가 미우면 그래. 그 미운 집에가 살면 대문도 팍 차고 가잖아. 대문 누가 제가 있다고 그 대문 팍 차고 가잖아. 그만큼 미운 마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런데 그런 미운 마음을 가득히 갖고 있으면서 아무 생각 없게 아니 아무 생각하지 마라고 해가지고 아무리 미운 사람이 있는 마음을 반대로 그 사람 그 미운 마음을 한쪽으로 돌려가지고 다른 즐거운 생각을 하게 한다고 해도 그 미운 마음이 없어지냐고. 그대로 있지. 왜 그 사람 보면 다시 화가 나는데. 그렇잖아요. 네. 와도 같이 아무 생각 없이 있는다고 하면 이 생각 저 생각 없이 있는다고 하면 그 순간은 아무것도 없을지 몰라도 다시 그걸 끝나면 다시 일어나게 돼 있다 이 말이라. 그러면 반대로 어떻게 해야 되냐? 미워하는 대상, 우리가 아집하는 대상, 아이집하는 대상에 대해서 자기가 됐든지 타가 됐든지 그거 자체가 있지 않다는 마음을 키워야지만이 거기서 벗어나지. 그렇잖아요. 즉 말해서 분노심이 있으면 그 사람을 좋아하기 전까지는 분노는 없어지지가 않아.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 이해 못했어? 네? 이해 못했지? 분노해요. 분노해야지. 그 답을 어려워. 그래. 화내는 마음이 누군가를 미워했잖아. 그러면 그 사람을 좋아하기 전까지는 그거 없어지지 않는다니 이 말이라. 이 말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와도 같다 이 말이라. 그렇기 때문에 일체 중생의 대상으로 해가지고 일체 중생 모두가 막 좋아지고 모두가 사랑스럽고 모두를 위하고 싶을 때 부처를 이룰 수 있는 것이지. 왜? 부처님 일체 중생한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만이 부처가 되는 것이죠. 안 그러면 우두커니 앉아있다든가 뭐 마음을 하나에 집중해가지고 한다든가 그런 것이 가능하든지 본인들로 생각해라 이 말이라. 스님 말은. 전 그래야지 하다가도 좀만 그거를 이렇게 찌르면 불길이 날뛰는 마음이 힘들지. 그치. 그 마음도 다를 수 있어. 다를 수 없는 게 아니야. 무슨 이 조금만 찌르도 와와와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스님 그거 어떤 변화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스님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될 수 있으면 하면 그거 스님이 다음 시간에 뭐 말씀드린다든가 또 드릴 때 내가 조금 수월하잖아. 수월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런 것을 자꾸 쌓아와야지만 이익이 있지 않아. 그럼 계속 그대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봐도 맞다 해서.
제 시험에 정말 발심 사무장 시험 때 굉장히 어렵고 거리가 멀게 느껴졌어요. 왜 저희는 이렇게 거리가 생활하고 거리가 먼 부분으로 배워야 되지 머리 깎고 스님 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어렵지? 이렇게 멀지? 네, 너무 어려웠어요 저는. 근데 이걸 하니까 가까워지긴 했죠 그때보다는. 그래 봐봐. 가까워졌다. 본인 왜 스스로가. 이걸 해야 되지? 왜냐면 방편이랄지 그런 걸로 쉽게 접근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본격적인 스님 공부도 아닌데 왜 이렇게 어려운 걸, 왜 먼 것을 이렇게 해야 되지? 너무 좀 문턱이 높았어요. 지금은 그렇게까지 멀게 느끼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잖아. 근데 그죠? 그때에 비하면 맞아. 우리가 공성의 견해를 배운다든가 보리심을 배운다든가 이것이 마치 절에 있는 스님들이나 하는 거죠. 스님들도 하지도 않네. 누가 해. 그리고 우리나라 스님들은 이 법맥에 대해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근데 이제 그런 공성의 견해라든지 보리심이라든지 이런 것을 배우면 꼭 그거 자기는 안 배워도 될 것 같이 생각하는데 우리가 다 배워야 돼요. 이제 모든 중생이 이 마음을 대보살의 마음을 이렇게 가지고 부처로 나아가야 되지. 자기 스스로가 그저 스님 말했잖아요. 본인이 안 하는데 뭐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안락이 오면 내가 스님이 저번 시간 말씀드렸죠.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무아 본내를 무명 아집을 제거해가지고 공을 깨달아서 무명 아집을 제거해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안락을 얻기 위해서는 보리심을 일으켜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보리심이 없으면 소지의 장이라든지 그런 찌꺼기들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안락을 얻을 수가 없다 이 말이라. 그래서 우리 스스로 모두가 그 보리심을 일으켜야 돼. 그래야지 안락이 얻는다 이 말이야. 보리심이라는 것은 타를 위하는 마음이거든. 타를 위하는 마음. 이대로 말하면 우리 생활에서도 똑같아요. 우리가 화를 이렇게 탁 내가 있으면 옆에 사람이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안 오잖아요. 아주 부드럽게 그 사람 이게 아주 친절하게 하면 어떻게 돼? 늘 그 사람들한테 친절하고 따뜻하게 하면 어떻게 돼? 그 사람을 위하는 상대를 위하는 사람 옆에 어떻게 돼? 사람이 오잖아. 그러면 막 인상을 써가지고 화내 있는 게 편해요. 남이 와고 다들 즐겁게 지내는 것이 편해요. 즐겁게 지내. 과도 같은 거예요. 착한 마음, 좋은 마음은 그렇게 우리한테 안락을 준다 이 말이야. 비교로 말하면.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완벽한 보리심을 일으켜야지만이 모든 중생한테 대할 때 그렇게 친절하고 따뜻하고 그렇게 모든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있어야지만이 우리도 부처를 이룰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있냐 이 말이라. 계속 윤회 세계에 돌아야 되고 안 그러면 이기적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근데 그거는 여러 가지 뒤에 받쳐주는 논리 있잖아.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왜 보리심을 일으켜야 되는지, 그리고 왜 자비해야 되는지, 자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자비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거처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야 튼튼해지거든. 그걸 배워야 된다 이 말이야. 그걸. 스님 앞전에 스님 말이 어려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안 어려워요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그죠? 근데 돌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스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러면 난 기합을 할 어르신이네. 나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라. 어? 네? 뭔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물을 때는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이해하겠습니다 이래 놓고서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고 그러면 안 돼. 집에 가서 무슨 말씀인지 모르면 또 듣고 이래. 그 스님 사성제 법문할 때 사실은 스님처럼 이런 식으로 그거 잘 안 하잖아. 안 하기 때문에 들으면 좀 생소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언어가 중구난방이 아니라 스님 말은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착착착 앞뒤를 막 생각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거기에 본인도 부합해야지만이 그 언어가 들려요. 그러니까 그 언어가 들릴 때 어떻게 돼? 그 언어가 들릴 때 이제 부처님 가르침이 젖어들기 시작을 하는 거라, 진짜.
이제는 부처님 제자가 정상적으로 되는 거라. 왜? 부처님 가르치면 전부 논리로 성립이 되거든. 논리로 성립이. 논리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어떻게 돼? 가정으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자가 있다. 가정으로. 그러면 부처님 따라야 되겠어요? 안 따라야 되겠어요? 안 따라 못 따르지. 과도 같아. 과도 같이 하자가 없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논리가 완성이 돼야 된다는 말이야. 앞뒤가 정확히 해야 되는. 그래서 부처님 팔만 대자경 어느 경전을 써보더라도 그 논리와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처님 열애의 말씀은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그것도 좋다. 완벽하다 이 말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불편하게 들리는 것은 우리한테 문제가 있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우리에게 문제는 어떻게 돼? 우리 자신이 감정적이었거나 논리적이지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걸 키워야 돼. 그걸 키워야지만이 어떻게 돼? 구분할 수가 있다 이 말이라. 진가를 구분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거짓한테 가는 거라. 나중에 스님이 이게 진짜입니까? 거짓말이니까 구분해 보세요. 나중에 이제 이런 말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어요. 해낸다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큰 스님 있잖아. 막 수많은 사람이 따르는 사람, 유명한 사람, 어마어마한 지위에 있는 사람, 그 사람 법문하는 걸 딱 들어보고 이 말하고 부처님 이 말씀하고 같아요? 틀려요? 내가 물을 때도 있다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하고 이 말씀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네요 라든가 이 말씀하고 이 말씀은 이 부분은 같고 이 부분은 다르네요 라든가 이 말씀하고 이 말씀은 완전히 상반됩니다 라든가 이런 그것이 나와. 그걸 배우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와요. 근데 그때까지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고. 또 이제 진도를 좀 나가야지. 이전에 고통을 그만큼 겪었어도 계속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했기에 거기에서 또 크고 많은 고통을 겪어야 하고 이전 우리가 축생인 돼지로 태어나서 먹은 더러운 오물들을 한쪽으로 흩어지지 않게 두면 사랑인 수미산보다 더 많게 되고 계속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했기에 그보다 또 더 많이 먹어야 된다. 못하면 계속 먹어야 돼. 그 이전 자신의 목을 벤 머리들을 한쪽으로 쌓으면 범천보다도 넘어가는 것이 당연해도 계속 윤회의 후레를 끊지 못하면 거기에서 또 더 많이 배워져야 한다. 전쟁 때 서로가 싸우면서 목을 벤 것이 하염없다. 이전 지옥에 태어나서 입으로 마신 동물들을 한쪽으로 보내면 대의 물보다도 많이 마셨고 그래도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보다 또 더 많이 마셔야 한다. 그렇게 우리 이전 끝없는 윤회에서 쪼들었던 이치를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다. 신과 사람의 몸에도 오직 고통의 자성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즉 사람으로 태어나도 생로병사의 고통, 좋아하는 것과 떨어지는 고통, 좋아하지 않은 것과 만나는 고통, 원하는 재물을 찾아도 얻지 못하는 고통이 있다. 사람으로 태어나도 이렇다. 팔고가 있다. 아수라로 태어나도 전쟁 때 몸이 끊기고 잘리는 고통, 언제나 질투로 뜻이 범민스러운 고통과 욕계에 태어나도 죽음의 징조를 보는 고통, 상교의 신에는 실제로 된 고통은 없어도 행보의 고통이 자성이 들어간 데서 자유를 얻지 못하기에 결국은 떨어지는 등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요약하면 이 윤회에서 근본적으로 해탈하지 못하고서는 오직 고통의 자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기에 여기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하고 이것 또한 유목으로서 해야 한다. 우리가 이 몸으로서 윤회에서 고통을 벗어나야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는 어디에 나오죠? 우리들은 대부분은 금생에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서 당연히 내생을 기원하겠지만 이번 차 이 몸으로 할 수 있다. 즉 법을 행할 수 있는 몸. 특별한 근거체인 여가의 사람 몸을 얻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만나는 등 모든 여격과 떨어졌고 수년은 빠짐없이 모두 갖춰졌기에 이번 차 여기에서 하지 못하면 언제 하겠나. 그렇기에 이번 차에 자신이 윤회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 이것 또한 해탈을 얻는 방편은 다른 것으로 되지 않고 오직 재상 사막의 보배이기에 그렇게 이번 차에 자신이
세상 사막의 보배를 배워서 윤회 고통의 큰 바다 여기에서 어떻게든 벗어나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중등장부와 공통의 도의 차제 이상에서 마음의 동기를 세우는 것이다. 즉 말해서 우리가 윤회의 허물들을 봤잖아 앞에 그죠? 태어나야 되고 죽어야 되고 잘려야 되고 잘라야 되고 막 동물 모셔야 되고 괴로워야 되고 헤어져야 되고 싫은 사람 만나야 되고 마음 갈등해야 되고 늙어야 되고 죽어야 되는 모든 허물을 봤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윤회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라 이 말이야. 그러고 난 뒤에 그게 그 생각을 요약해서 무슨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벗어나야 되겠다 하는 생각. 응? 전문 시간에 했잖아요. 윤회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는 생각. 오, 염려심이라고 했잖아. 싫어해가지고 떠나고 싶은 마음. 정말해서 윤회가 쉬어서 내가 벗어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염려심이라고 했잖아. 그죠? 네. 그래서 이 염려심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 벗어나야 되겠다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냐고. 벗어나요? 예? 그렇지. 빨리 벗어나지, 빨리. 그래서 스님이 말씀드렸잖아요. 정확한 인이 바르면 과가 바르다고 말씀드렸잖아. 그 인이 뭐야? 해탈의 인이 염리심이잖아. 윤회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이 말이야. 이 고통을. 근데 만약에 벗어나야 되겠다는 마음이 없으면 안 벗어날 생각을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벗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는 이유는 뭐야? 고통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잖아. 그죠? 네. 고통인지를 반대로 고통인 줄 알면 벗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 근데 만약에 벗어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벗어날 길이 없으면 어떻게 돼? 못 벗어나지. 그렇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아의 지혜, 네? 모명 아집을 부술 수 있는 모아의 지혜로 대지법으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면 어떻게 돼? 거기로 가면 일단 얻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염리심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 말,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예? 그래서 염리심을 일으켜가지고 벗어나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벗어나려면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벗어나지? 라고 부처님께 여쭸을 때 그렇다면 사막으로 벗어날 수 있다. 예정의 사막이잖아요. 계율. 그 계율도 부처님께서 이렇게 벗어나려면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죠? 내가 윤회의 허물을 보고 부처님, 그럼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렇게 하려면 이런 행동은 하지 말고, 이런 생각은 하지 말고, 이런 그걸 하지 마라. 그러고 난 뒤에 정해라고 했잖아. 계를 지킴으로 해가지고 막 마음이 들뜨는 행동이라든지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생각이라든지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생각을 멈추면 어떻게 돼? 고요함이 생기잖아. 그죠? 그 고요함을 정이라고 해.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바른 생각을 해라 이 말. 그 다음에 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덜떠가지고는 바른 생각을 할 수 없잖아. 그죠? 그래서 계정의 사막을 말씀해 놓은 거라. 근데 어떤 사람들은 계정에 이러니까 정이 고요하면 바른 지혜가 나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건 엉뚱한 소리라.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 뿐이지 거기에는 바른 생각이 있을 수가 없어. 왜? 생각을 안 했으니까 없지. 생각을 해야지 있는 거지. 그래야 안 그래요? 봐도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사막도에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기. 그죠? 두 번째는 그러고 난 뒤에 사막도에서 벗어나는 행과 그 동기를 가지고 이제 사막도를 제거하는 그 가르침. 두 번째는 윤회 세계에서 윤회를 벗어나고자 하는 동기를 가지고 부처님께 배우는 가르침. 그죠? 기하고 배우는 가르침. 오늘 두 가지 했잖아.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냐? 그렇다면 그 정도로 족하는가? 그 정도로 족한다는 말이 뭐냐? 본인 혼자 그런 고통을 보고 윤회 세계의 고통을 보고 벗어나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벗어난다고 한다면 그 정도로 되냐 이 말이라. 그 정도로 돼요? 왜? 고통 벗어나면 좋지. 어? 고통 해탈을 얻으면 안 좋아? 좋죠. 네?
여기까지 하죠. 네. 어떤 해탈? 공유할 수 있는 혜택을 오. 그러니까 아주 저렇게 말씀을 해야 돼. 저렇게 마음이 커야지요. 그렇다면 그 정도로 족하는가 하면 그 정도로는 족하지 않다. 즉 자신 혼자 아라운의 지위를 얻기 위해 추구하는 그 정도로는 자기 또한 원만히 갖춰지지 않고 이타 또한 사로받게 되지 않는다. 즉 제거해야 할 바 소지장과 알아야 알지 못하는 사인 등이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소성의 도에서 아라운의 지위까지 얻어도 다시 또 본심을 일으켜서 대성의 자량도에서부터 보살의 행을 새로 배워야 하기에 그것은 비유하면 한 절에 처음 들어가서 차 따르는 데서까지부터 주식까지 하고서 다시 또 다른 절로 새로 들어가서 차 따르는 데서부터 새로 해야 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에 그렇기에 처음부터 대성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가 윤회에서 벗어나는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영민심을 일으켜 가지고 그 영민심을 인연으로 해가지고 바탕으로 해가지고 공생의 견해를 배워가지고 무명한 아집을 제거하고 해탈을 얻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거는 개인적이었잖아, 그지? 내가 괴로우니까 해탈하는 거잖아, 그죠? 만약에 우리 지금 그 소성이라고 말하는 거 있죠, 저 남방이라든지 거기에는 이것밖에 없어. 여기까지밖에 없다고. 정말해서 괴로우니까 윤회에서 벗어나는 이걸 가지고 해탈이라고 그래. 그리고 그걸 아라한이라고 그러고 그걸 부따라고 그래. 여기서 그걸 부따라고 그런다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부처님께서 대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말씀이라.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는 각각의 개인이 해탈하는 거잖아요. 그죠? 각각의 개인이 해탈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 와가지고 부처님 경전을 배우는데 만약에 내가 고통이 싫어서 해탈한다고 하면 나 혼자 해탈이기 때문에 가정으로 진짜 정말해서 나 혼자 해탈이라고 하면 본인이 여기 살아생전에는 막 사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식, 남편, 형제, 어머니, 아버지 있잖아. 막 좋아하는 듯 하면서도 니는 고통 속에 가든지 말든지 나는 뭐 해탈해야 되겠다 막 이런 식이잖아. 그잖아. 네. 그래 안 그래요? 말로만 내가 그렇게 막 아낀다 해놓고서는 그래 니는 이대로 가라. 나는 막 빨리 해탈해야 되겠다 막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아라한의 상황을 우리가 지금 객관적으로 말한다면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네. 만약 각각이 윤회에서 벗어나고 윤회의 두려움을 갖고 벗어나야 되겠다고 생각해가지고 열심히 매진한다면 각각의 본인이 스스로 윤회에서 벗어나는 길 말고 남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잖아. 이거 안 된다 이거 부처님께서는. 이거 아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처음에 우리가 말씀드렸잖아. 카빌라바스트에서 사문 성을 보고 사문 유관상 있죠? 그걸 보고 부처님이 출가해야 되겠다. 그리고 도를 얻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얻고 가시잖아요. 근데 그 모습은 똑같아요. 그 모습은 서성이나 대성이나 똑같아. 근데 그 내용이 틀려. 어떻게 틀리냐? 부처님 저기 남방 사람들은 부처님 개인으로만 국한을 해버려요. 근데 대성에서는 어떻게 되냐? 이쪽에서는 그게 아니야. 그럼 부처님 진짜 그 뜻을 몰라서 그래 이렇게 말해. 왜? 부처님께서는 당신 혼자 괴로워가지고 내가 해탈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 정도로 단순하게 생각하는 분이 아니다 이 말씀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이유는 정말해서 아내를 그때 내가 말씀드렸잖아.
아내를 위한 거다 이 말이야. 어머니를 위한 거다 이 말이야. 아버지를 위한 거다 이 말이야. 누구를 위해? 자식을 위한 거다. 또 누구를 위해? 모든 백성을 위한 거고 일체 중생을 위해서 추구하신 거다 이 말이야. 그 동기가 틀리다 이 말이야. 처음 마음 일으키는 것 자체가 정말해서 무슨 말이냐?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이 저렇게 괴롭구나. 이게 처음부터 이게 아니고 내가 윤회 세계에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다는 말 자체는 나와 같은 유정들, 똑같은 유정들 또한 같다 이 말이라. 같기 때문에 저 고통만 내 고통만 고통이 아니고 저쪽도 고통이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고통은 고통이다 이 말이야. 고통은 고통이기 때문에 그 고통이 누구에 있던 고통이든지 고통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제거해야 되겠다 이 말씀하신잖아. 그래서 일체 중생들이 모두가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나가 혼자 해탈을 얻는 이런 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일체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추구하신 거거든. 일체 중생을 위해서, 그러니까 정말해서 개인적으로 누구를 기여하기 위해서 추구한 게, 당신이 해탈하기 위해서 추구한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런데 부처님께서 그럼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라고 하면 사람들의根기가 처음부터 훌쩍 못 올라온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그런 말씀을 차례대로 말씀하신 것인데 그것만을 이해하고 그것만을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자기들 밥그릇이 다 그 정해져 있는데 웬만큼은 그걸 키우지 않는다면은 거기밖에 못 받잖아. 그잖아요. 그와도 같다 이 말이야. 근데 자기가 갖고 있는 그릇이 이건 내 생각이 너무 작아. 내가 좀 더 키워야 되겠어 한다면 어떻게 돼? 결승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께서 차례대로 이렇게 말씀해 놓은 이유가 그렇다 이 말이야. 예? 그와도 같이 우리 또한 비교로 말하면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해탈을 얻기 위해서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건 정말이지 버릇없고 말도 못한다 이거예요. 가정으로 누군가 아들이 자기가 해탈을 했다 가정으로 내가 해탈을 막 해가지고 동기가 나는 고통에서 벗어나야지라고 해가지고 고통에서 벗어났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정말에서 본인이 이때까지 이렇게 있게 한 모든 유정들 있잖아요. 태어나면서 과거생에서 검생에도 어머니가 있었겠지만 과거생에서도 어머니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전생에도 어머니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전생에도 전부 부모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부모가 있었는데 지금 부모가 나한테 어떻게 해줬냐 이 말이에요. 상상도 못하게 아끼고 얼마나 애정을 갖고 보살피고 그렇게 해줬냐 이 말이야. 부모 손을 떠나가지고 그 빚덩이가 그 바깥에 겨울에 지금 저 바깥에 던져놓으면 1시간을 견딜 수 있겠어요. 그 부모님의 그 품에 안겨가지고 우리가 따뜻하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고 전부 이때까지 이렇게 법문들을 수 있는 것 자체도 전부 부모님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모님 은혜에 대해서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지는 지대로 나는 나대로 어머니 뭐 굳이 괴롭히려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괴롭히는 모습처럼 이렇게 되어 간다면 그거 안 된다 이 말이야.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본인이 해탈을 얻었다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볼 때 부모 형제 전부 뒤돌아보고 그런 망나니가 있겠습니까?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비교로 말하면 정말해서 아들이 공부를 지가 하고 싶다 해가지고 그 가족들이 전부 힘을 못해가지고 그걸 뒷바라지를 했어. 밥도 안 먹고 공장에 일하면서. 근데 이 녀석이 잘 돼가지고 지는 막 엄청나게 이제 모든 지위라든지 권력이라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재물도 있고 이제 쌓았어. 가족 돌아보고 당신 당신 나하고 언제 본 적 있습니까? 이렇게 말한다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야? 네? 네? 그와도 같이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건 뭐라고 그래야 돼요 그걸? 네? 네? 뼈자식. 불효자식이라고 해야 되지, 그지? 그걸 불효자식이라고 해야 되는 거라. 그와도 같다.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에 효하잖아요. 부처님 가르침의 뿌리는 효입니다. 보원이라고, 보원으로.
보원은 뭐야? 은혜 갚는다는 거잖아. 예? 은혜 갚는다. 그래서 불교를 배우면 배울수록 불교를 저 사람이 불교를 배운 분이다라고 표가 어디에서 나냐? 부모님한테 잘하는 거예요. 첫째, 부모님을 막 자기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조금이라도 부모님 원찮게 해주지 않는 것이 기쁘게 만드는 것이 저 사람은 정말이지 불교를 배운 사람이구나 라고 첫 번째 표시라. 그리고 불교 배운 사람의 표시가 또 어디 있어? 저 주위 사람들하고 너무너무 번독하구나, 너무 주위 사람들을 잘 이해하구나, 자기를 위하기보다는 남을 먼저 이해하는구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저 사람은 불교를 배운 사람이다. 어디 가도 대중을 위하고 어디 가도 자기를 희생해가지고 남을 위하고 이러면 이럴수록 어떻게 돼? 저 사람은 불교를 위한 사람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불교를 배웠다, 나는 불교를 배워 라고 하면서 저기 가서 모여가지고 엉뚱한 말하고, 네? 여기 가서 엉뚱한 말하고, 그리고 여기 가서 시끄럽게 하고 저기 가서 시끄럽게 하고, 네? 그럼 불교를 배운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첫째 말씀드리잖아요. 남을 위하는 모습, 남을 불편하게 하는 모습이 안 보이면 안 보일수록 어떻게 돼? 저 사람은 불교를 배운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 늘 남을 위하는 사람,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와도 같이 이기적인 마음으로 해탈을, 자기 혼자 해탈을 얻는 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주 불효자식과도 같다. 완전히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어때요? 줄리심 이렇게 가지고 형제자매 놔두고 나 혼자 해탈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래도 그런 사람은 없네. 내가 먼저 하고 다음에. 그렇지. 응? 여봐, 그래도 내가 먼저 한다잖아. 저 마음이 없어져야 되거든. 결국에 저 마음이 없어져야 돼. 왜 그러냐면 나를 앞에 집어넣거든. 금방 말씀드렸잖아. 남이 먼저 하면 더 좋지 왜? 꼭 내가 해야 될 이유가 뭐 있어? 봐도 같이 나중에 이제 그거는 갑자기 안 없어져. 그건 배워야지 되거든. 점점 배워나가면 돼요. 지금 그건 100% 누구한테나 있어. 나한테도 있고 다른 모든 중생한테 누구 100% 다 있어. 나만 있나? 다른 사람 없는데 나만 갖고 있나? 이게 아니라 다 있어. 네. 그래서 대성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대성이 뭐냐? 몇 시지? 조금 15분 더 하고, 그죠? 네. 마지막이니까, 그지? 네. 이건 다 읽어야지,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 읽어야 돼. 가까우니 은혜의 바다의 한계에 빠졌다. 그 가운데 떨어진 것처럼 드러나듯이 구르는 생사를 모르는 허들거리고서 만약 혼자 벗어나는 이보다 수치 없다. 수치 없다 이 말이라. 부끄러움 그보다 더 부끄러울 게 없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서로 알지 못하는 정도밖에 일체 중생이 자신의 영혼을 잊지 않았던 유정이 하나도 없다. 자신의 생이 헤아릴 수 없는 것처럼 어머니 또한 수가 없다. 정말에서 그 말씀 드렸잖아요. 전생 전부 어머니가 있어야 되고 그 태어난 자체가 수가 없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 서로가 부모 형제 아니었던 적이 없었다 이 말이야. 네?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은혜 준 분들 놔두고 본인 혼자 해탈한다 그러면 그만큼 수치 부끄러운 일이 없다 이 말이야. 그렇게 자신의 어머니였지 않았던 유정은 하나도 없다. 어머니였을 때도 지금 이생의 어머니와 차이 없이 은혜로 키운 전부이기에 일체 유정과 이생의 어머니 둘 어머니였던 것과 은혜로 키우신 것에 조금도 차이 없다. 또 몇몇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일체 중생 나의 어머니 아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이면 어머니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지금 알지 못하기에 그렇다라고 생각한다면 이생의 어머니 또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에 알지 못하는 정도로 어머니가 아니다라는 이유로는 맞지가 않다. 이같이 이전생의 어머니들 시간이 지났기에 어머니인 은혜인 것으로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이전생의 어머니였을 때 은혜로 키운 것과 금생의 어머니여서 은혜로 키운 그의 어머니였던 것과 은혜로 키운 것에 조금도 차이 없다. 첫 번째, 그래서 이거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니
7가지 인과상에서 보리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7가지 인과라는 게 뭐냐. 첫 번째, 어머니인 줄 알아야 된다. 일체 중생 모두가 어머니인 줄 알아야 된다. 어머니였던 줄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일체 중생 모두가. 그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 어머니였을 때 나에게 베풀어준 은혜 있잖아. 그죠? 그 은혜를 알아야 된다, 두 번째. 예? 세 번째, 미리 말씀드리고, 또 읽으면 또 더 수월할 수 있으니까. 세 번째, 어머니의 은혜를 입었으면 어머니에게 보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보호를 하기 위해서 중생들이 모두 과거에 나의 어머니였기 때문에 중생들이 뭐가 부족해요? 안락이 부족하잖아. 무엇에 눌려있어? 고통에 눌려있잖아. 그러니까 안락을 주고 고통을 제거하는 그 두 가지 보온이 최고 보온이잖아요. 그래서 자비라고 하는 거라. 그래서 자비심을 일으키는 거라. 거기서 자비 하잖아요. 불교에서 몇 대 쓰는 말이야. 이때 나오는 말이 자비라. 그럼 몇 개 됐어요? 첫 번째 어머니였던 것, 그 다음에 은혜였던 것. 아니 4개지. 그럼 어머니가 고통스러우니까 고통을 제거해야 주겠다는 비심하고, 그리고 즐거움을 줘야 되겠다는 자심하고, 그죠? 그리고 5번째는 이걸 누가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예? 4번째가 자비인데 중국 사람들은 인도 말하고는 늘 반대로 이렇게 써. 원래는 고통을 먼저 자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가 중생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그런 모습이거든. 그리고 비는 고통 있는 모습을 보고 슬퍼하는 모습이라고. 자비라는 말은, 이제 나중에 이제 강조해서 이제 설명을 할 텐데, 그 자비라는 말은 2가지가 합쳐진 말이에요. 자하고, 자심하고, 비심하고는 틀려. 자비라고 이렇게 말하면, 일반적으로, 좋은 마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런, 자비라는 말은, 교회에서 그런 말을 쓰잖아요. 틀려. 불교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자비는. 불교 용어거든. 자라는 말은 안락을 주겠다는 마음이라, 안락했으면 하는 마음. 비는 뭐야? 고통을 해줘야 되겠다는 마음. 그렇게 이 2가지가 합친 거라고. 정말해서 어떤 것이 있으면 물론 같은 모습이지만 고통을 주는 모습 하나 하고, 그죠? 안락을 주는 모습 하나 하고, 고통을 제거하는 모습 2가지잖아. 그 2가지를 이렇게 함께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비라고 하는 거라. 그래서 그걸 4가지로 나눈 거라. 하나하나 따로따로. 그러고 난 뒤에 자비심을 일으키고 난 뒤에 그 어머니의 고통을 제거하고 안락을 누가 줄 수 있냐고. 다른 사람하고 주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 내가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죠? 그래서 내가 해야 되겠다는 마음. 그럼 5개 돼 있잖아. 그죠? 그 다음에 하나가 빠졌다. 처음에 은혜를 생각할 어머니였던 것과 2번째 은혜를 생각하는 마음. 3번째 뭐였지? 보온하는 마음. 그리고 4번째 자. 5번째 비. 6번째 그걸 내가 해야 되겠다는 열의심. 예. 그러고 난 뒤에 내가 하는데 그건 지금 할 수 있냐? 못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누가 할 수 있냐 이거. 오직 부처님만이
부처가 돼야지만 일체 중생을 제도할 수 있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처가 돼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그 7번째라. 그래서 이렇게 7번째, 7가지로 이렇게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거 보고 그 7가지 인과 7가지로 그 보리심을 일으키는 방법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비유하면 장면의 도움으로 재물을 주는 것과 정말에서 이제 보온을 해야 되는 은혜를 생각하는 것을 금년에 지금 준 둘의 은혜가 동일한 것 같이 전후 시간 정도로는 그같이 되지 않기에 일체 중생 모두 어머니의 은혜의 전부였고 그 같은 은혜로 어떤 어머니들이 은혜의 바다 속으로 떨어진 것을 이렇게 두고 버리고서 자기 혼자 어떻게든 벗어나려는 것은 비유하면 어머니 등 사랑하는 친척들이 바닷속으로 떨어져서 큰 두려움으로 우는데 아들은 아무런 생각 없이 물가에서 노래 부르고 노는 것과 같이 이보다 하애라고 버려뒀느니가 어디 있겠나. 그와도 같이 된다. 보답하지 않으면 어머니에게 보답하지 않으면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저렇게 된다. 맞아. 그렇기에 그 밑에 보면 그렇기에 있죠. 바닷속을 그 밑에 보면 그 마지막 세 번째 줄에 그죠? 그렇기에 은혜로웠던 그들에게 내가 보온을 해야 한다. 정말에서 내가 보온해야 한다. 은혜를 갚아야 된다 이 말이라. 이 또한 배고픔에 먹을 것과 목마른데 마실 것과 가난한데 정물 등을 줘서 만족하게 하는 것도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다.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잖아요. 그것도. 그렇지만 그 정도로는 이익이 되지 않는다. 크게 이익이 안 된다. 여기나 뭐 은혜를 주면 그 한 끼 밥 주고 나면 또 배고프잖아요. 그죠? 다음 생에 선도에 태어날 수 있는 기회 조건들을 잘 해가지고 선도에 태어나게 하면 거기서 또 죽어야 되잖아. 그죠? 과도 같다 이 말이야. 그렇지만 그 정도로는 크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 세상의 보온으로 되는 것은 모든 안락을 갖게 해서 일체 모든 고통과 떨어지게 했다면 이보다 나은 구원이 없기에 그렇기에 어머니였던 중생 모두가 나의 모든 안락을 갖게 되소서라고 생각하는 자와 모든 고통과 떨어지게 되소서라고 생각하는 이심을 일으켜야 한다. 이것 또한 그들 어머니의 모든 안락을 갖추고 모든 고통과 떨어지게 하는 모든 짐이 다 나에게로 왔기에 이 같은 일은 내가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짐으로 지는 열심을 일으켜야 한다. 그거 스님 이야기할 때 그거 번호로 숫자를 적어 놓으시라고. 네. 정말에서 내가 해야 되겠다 이 생각. 과거에 나의 어머니 비교로 말하면 그렇잖아요. 지금 부모님이 계시면 내가 부모님 은혜를 생각해서라도 내가 부모님을 어떻게든지 안락하게 해드려야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러면 본인이 내가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어도 할 수 있냐 이 말이야. 못하잖아. 그죠? 부모님을 윤회sek에서 건져낸다든 그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누가 할 수 있는가를 찾아봐라 이 말이야. 그렇다면 당신에게 지금 이 같은 힘이 있는가 하면 지금 일체 유정을 봐라. 한 중생도 위할 수 없다. 본인이 한 중생도 위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누구에게 있나? 몇몇 성문 독각과 정표에 주하는 보살들 또한 중생을 당연히 위할 수 있지만 이것 또한 하루살이밖에 부처님과 같은 힘은 없다. 그렇게 중생의 뜻을 위하는 데에 있어서 비교할 수 없는 분은 오직 부처님이시다. 즉 그분의 몸의 빛 하나하나로도 한량없는 중생을 해탈에 안채시킬 수 있고 중생 각각의 바람 또한 중생 자신의 계와 근과 신과 각각의 말로 복을 보이시는 등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같은 부처의 지위를 자신이 얻을 수 있는지 없는지라고 하면 그것은 얻을 수 있다. 부처를 이룰 수 있는 의지처 중에서 세상으로 된 것은 내가 원만의 몸이고 이것은 자신이 하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는 한 생의 건강지구로의 지위를 이룰 수 있는
세상의 몸인 남성부지의 사람, 태생, 육체를 갖춘 이 같은 몸을 얻었다. 부처를 이루는 방편은 대성법이고 이것 또한 우리 잘못되지 않은 가르침의 핵심, 제2의 승리자의 현밀히 결합된 더러움 없는 이 같은 가르침과 만났다. 그 뒤에 보면, 그 뒷장에 보면 우리들 몇몇이 있죠. 우리들 몇몇이 지금은 말세라서 시기가 나쁘다고 하지만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제 그 시기가 다 늙어가지고 이제 뭘 하겠나, 뭐 내가 이제 그만 할 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우리들 몇몇이 지금은 말세라서 시기가 나쁘다고 하지만 그 이전 시작 없는 윤회에서 우리에게 이보다 더 좋은 시간은 지금 이전에는 생기지 않았었다. 이번 차 한 차례 이 같은 때 얻었을 때 여기에서 부처의 지위를 어떻게 해서라도 이루어야 한다. 그렇기에 위해야 할 바 일체 중생의 뜻을 위해 얻어야 할 바 위에 없는 원만한 보리를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얻기를 하겠다는 생각의 본심의 대상을 분명하게 심는다. 이것은 대장보의 도의차례상에서 동기로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여기서 대성이라고 하는 이 마음을 일으킬 때 대성이라고 하는 마음을 생기는 거야. 일체 중생을 위해서 내가 부처 이루어야지. 뭐 그것도 일체 중생도 그냥 중생이 아니고 과거에 나의 어머니였던 그 은혜로 왔던 모든 분들에게 내가 보답을 해야지. 그 보답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보답은 어떠냐? 뭐 음식 주고 잠자리 주고 이런 것도 보답이지만 결국에는 모든 고통을 제거하고 완전한 안락을 줄 수 있으면 그만한 큰 보답이 없기 때문에 그것 또한 다른 사람 시키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겠다. 그래서 그 보답을 내가 하겠는데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냐? 부처가 되기만 하면 내가 다 제도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부처 이루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라 이 말이야. 예? 만약에 어두운 밤하늘에 어두운 캄캄한 밤에 그 정말에서 아란이라든가 해탈을 이룬 보살들의 불빛은 반딧불과 같다. 표현이 반딧불과 같고 부처님의 빛은 대나무와 같다. 태양과 같다. 그러면 여러분들 반딧불을 얻고 싶어요? 태양 얻고 싶어요? 태양 얻고 싶지. 봐도 마찬가지. 전부 태양 얻겠다는 거야. 제 중생을 다 비추어가지고 제도하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 마음을 일으켜라 이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하신 거. 왜 그러냐면 그 마음이 완성이 되려면 그 완성이 되려면 오늘 내일 해가지고 완성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만약에 그 마음 출발이 없으면 다음 생에 지금 출발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네? 다음 생에 그 말 돌지도 못한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보리심이라는 말 자체는 워낙 위대한 생각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나도 그 생각을 해야지라고 하는 그 순간 그 자체가 그 한 번 생각할 때 수는 끝없는 생을 부처 이룰 때까지 그 생각이 조건을 맞추는 거라. 조건을. 복덕이라고 하는 것을 있잖아요. 복덕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망치로 집 짓듯이 이렇게 지어서 짓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복을 많이 지을 수 있는, 가난한 사람이 복을 많이 지을 수 있는 건 뭐냐? 누가 복 짓잖아. 잘하네. 같이. 오, 수리 찬탄하는 거. 뒤따라서 찬탄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뒤따라서 찬탄하는 그만큼, 일반적으로 그러잖아요. 복이 많이 짓는 게 없는데, 우리는 어때? 누가 하잖아. 갑자기 배가 막 아파오고, 막 갑자기 이게 막 이상한 마음이 막 들고, 예? 안 그래요? 그렇지. 그게 뭔 말이야? 그게 뭔 짓이야? 과도 같이 우리는 마음으로 복을 짓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짓는 망치로 뭐 어디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마음으로 하는 거라. 결국에는 마음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보리심 일으키는 그 순간 어떻게 돼? 모든 천신들이 그 사람 발 앞에서 절을 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보리심 일으킬 때, 네? 그리고 보리심 일으키는 순간 어떻게 돼? 그 사람이야말로 어떻게 돼? 부처님의 자식. 우리가 불자의 집, 불자의 집 그런 말 하잖아요. 그 불자의 집이 어디가 있어요, 그게? 불자의 집은, 불자라고 하면 부처님의 자식이 뜻이거든. 부처님의 자식 이 말은 보리심을 일으킨 그 사람한테 붙이는 말이라. 그냥 절에 다니고 뭐 이런 사람한테 붙이는 말이 아니라 보살님 하잖아요. 보살님이라는 것이 보살이라면 육바람이 해가지고 부처님지로 가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면 보리심도 없는데 보살님 하잖아. 그게 뭔 짓이에요, 그래? 응? 보리심이 있어야지 그 사람 보고 보살이라고 하잖아. 그 보살이라고 했을 때 그 보살도는 뭐 오늘 내일 뭐 며칠 만에 뭐 이런 게 아니다니까. 응? 큰 시간을 자량을 쌓고 마음을 탄탄히 하고 그리고 쌓아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탄탄히 쌓아가지고 완전하게 금생이라도 그 마음을 크게 일으켜가지고 쌓아놓기만 하면, 예? 어떻게 돼? 그 마음이 전부 다 안락으로 끌고 가는 거라. 그 마음이. 보리심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왜 그 마음이 그렇게 끌고 가냐면, 나중에 이제 다 스님이 설명하겠지만, 그 마음이 전부 바람을 행하게 하거든. 보리심이. 보리심은 남을 위하는 마음이거든. 근데 남을 위하는 마음은 갑자기 안 생겨요. 왜 남을 위하는지 그 이유가 성립이 돼야지 할 수 있어. 즉 말해서 일반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위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생각하잖아. 그 사람 일반적으로 전부 사람들이 그렇게 이건 내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하면 내 나라한테 이익이 되겠지. 이건 내 가정에서 하는 이렇게 하면 내 가정에 이익이 되겠지. 이건 우리 뭐 이렇게 들어오다가 결국에는 이건 내가 이렇게 하면 내한테 이익이 되겠지 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돼? 누가 가난한 사람이 오면 오주머니에서 뭘 가지고 빼가지고 선뜻 못 주잖아. 왜 못 주냐 하면 내가 이걸 줘버리면 내가 뭐 쓰지? 나 뭘 쓰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못 주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그래요. 준다 이러잖아. 준다 이러는데 아니 주긴 주겠지. 주는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주긴 주겠지. 누가 오면 우리가 뭐 1,000원, 2,000원 줄 수도 있지. 100만 원, 1,000만 원 호주머니 들어가 주겠어요. 안 줍니다. 준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보살도도 차이가 그렇게 많아. 차이가 많아.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여기서 키울 수 있는 데를 키워야 된다 이 말이라. 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 그 몸도 배추잎 주듯이 줄 수 있을 정도로까지 키워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그것 또한 내가 줘서 이익이 없으면, 나한테 이익이 없다면 줄 이유가 없잖아요. 네? 나한테 이익이 없으면 줄 이유가 없잖아. 네? 이익이기 때문에 주는 거지. 정말해서 누구한테 이익이 있을 때 주면 더 튼튼하잖아. 그잖아요. 내가 만약에 누가 오면 누구한테 줬다 줄 때 내가 줘서 저 사람도 기쁘고 나한테 이익이 생긴다는 건 얼마나 좋아.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반대로 내가 줘버리면 나 뭘 쓰지? 내가 오줌을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 줘버리면 내가 갈 때 곤란하게 되는데 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색으로 돌아와 버리잖아. 근데 우리는 인색한 것이 자기한테 이익이 됐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잖아. 안 준 것이 이익이 됐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반대로 줬을 때 이익이 됐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걸 알면 어떻게 돼? 줄 때 더 많은 이익이 있다는 것을 알면 더 하게 되잖아. 그죠? 그래, 그와도 같아요. 남을 위할 때 더 많은 이익이 오고 더 많은 편안함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보리심을 끄덕끄덕 일으키게 된다 이 말이라. 그래서 그 이치를 배우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다 이 말이야. 부처님 가르침은. 왜? 결국에는 자비이기 때문에. 자비는 뭐야? 왜 나와? 보답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 말이야.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너무 가가지고 이제 자꾸 하면 그거 뭐야지
염리심을. 조금씩 해야지. 오늘부터 이제 우리 이제 그거 한 마치고